성도님들의 말씀 묵상을 돕는 습관나무 프로젝트 첫 번째 퀴즈 시간 정답자 추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분의 목사님께서 한 분씩 추첨해 주실 텐데 손우성 목사님부터 한 장씩 뽑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재왕 집사님. 김재영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정미연 권사님. 정미영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여수와 어린이. 여수 어린이 축하드립니다. 최윤숙 권사님. 최윤수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다음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가끔 내리는 비 때문에 습하기까지 한 요즘 날씨입니다.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바쁘고 분주한 중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시민으로서 오늘도 당당하고 활력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또 은평의 모든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7월에는 이 무더위는 물론이고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렵게만 여겨지셨던 분들에게 소망과 위로, 그 위로의 메시지로 다가오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요한계시록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생각나시나요? 아마 무서운 용이나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한 환상들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한계시록은 그 독특성 때문에 이단, 사이비 종교들에 의해서 오용되고 남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정 시대의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탁월함이나 또는 비범함을 주장하려고 잘못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음모론이라는 모호한 것을 주장하는 자들에 의해 악용될 수 없을 만큼 선명한 복음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또한 요한계시록은 비밀스럽게 숨기거나 감추는 책이 아니라 복음 진리를 드러내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까요? 무엇을 알리고자 했던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은 교회와 신자들에게 소망과 또 인내가 주는 유익, 그것을 알려주고자 기록된 책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심으로써 우리들,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불확실성에 너희를 내버려 둔 것이 아니다 라는 것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일을 가르쳐 주심으로 약속의 보증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은 성도들이 당하는 박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말세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이 일어날 텐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계시록, 이 계시록이라는 말 하면 벌써 마음이 좀 두렵고 떨리시죠? 일단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장르의 책인지를 아셔야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바울 서신에 대해서 이 책의 장르는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를 읽는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문학의 종류들을 그 글쓰기의 방식에 따라서 시, 소설, 수필, 편지 이런 다양한 장르로 설명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시는 운율감이 있고 함축적이라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산문의 글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리고 소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야기가 있어서 기승전결이라는 흐름을 가지고 갈등을 중심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해소되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죠. 이렇듯 장르마다 읽어가는 방식, 해석하고 의미를 풀어내는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장르는 바로 묵시문학이라고 불려요.
더불어서 요한계시록은 예언적인 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성경은 기록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독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이 서신적인 성격도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은 묵시적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묵시문학이라는 말은 이 성경이 담고 있는 내용이 미래적이고 종말에 관한 글이라는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복음 중심 상징주의를 우리는 해석의 도구로 생각하여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과거에 국한된 책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지금과는 전혀 관계없이 단순히 미래적으로만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와 미래에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역사를 어떻게 주도하고 계시는지를 모두 기록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과 문제는 당연하고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떤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과연 과거와는 얼마나 다른지를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그 미래적인 요소,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심판과 종말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겠죠.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합신의 총장을 역임하셨던 신약학 교수님이신 조병수 교수님은 이 숫자 7을 중심으로 이렇게 제안하셨는데요. 아주 단순하지만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구조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1장 전체는 서론 역할이고 또 2장부터 3장까지는 잘 아시는 대로 이 초대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다음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의 교회의 이야기가 이 2장에 편성이 되어 있고 여기부터 이제 7이 시작돼요. 7배의 순환이 시작되는데 4장부터 8장은 7인, 뭐죠?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8장 2절부터 15장 8절까지 여기는 7 나팔, 나팔이 불 때마다 또 어떤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16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7 대접이 등장을 하는데 이 7 대접도 마찬가지로 심판의 7가지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7의 순환이 이 4장부터 22장까지 진행된다는 걸 이 표를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22장 6절부터 21절은 종결어라고 해서 이 서신을 마무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크게 세 덩어리로 요한계시록을 나눌 수 있겠어요.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 근거는요. 1장 19절에 있는데요. 1장 19절은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첫째는 본 것,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 셋째는 장차 될 일. 이렇게 세 단락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구성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네가 본 것은 1장이고 이제 있는 일,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상황이겠죠.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그게 4장 이후부터 22장까지 일어나는 그 7 대접, 7 나팔, 7 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난해하게 생각하는 세 번째 항목, 장차 될 일에 관한 4장 이후의 말씀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4장부터 22장은 어떻게 또 세세하게 구분해 볼 수 있을까? 이거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환상이 중단되는 곳과 저자가 와보라 라고 초대를 받는 부분에 주목해서 보면 이제 단락을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보시면 4장 1절부터 16장 21절까지, 그 다음에 17장 1절부터 21장 8절, 그 다음에 21장 9절부터 22장 5절 이렇게 초대를 받는데요. 첫 번째는 이리로 올라오라, 두 번째는 이리로 오라, 세 번째도 이리 오라 합니다. 국어로는 조금 다르지만 헬라어로 보시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은 같은 듀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앞에 보면 아나바 호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냥 아나바 호데의 아나바는 위로 올라오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첫 번째 단락의 의미는 이제 지상에 있던 사도 요한이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장면을 좀 이 공간적인 의미를 살린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밖에도 요한계시록을 7막 7장의 연극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교차 배열법으로 요한계시록을 분석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고 또 주장하고 싶은 핵심 주제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의 혼란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주권을 잃지 않고 계신다. 세 번째로는 교회는 핍박 중에도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가시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 혼란한 중에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고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장르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계시록은 묵시문학이면서 동시에 서신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묵시문학의 특성상 많은 상징어들이 사용된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두드러지는 특징이고, 또 이것 때문에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상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수 교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되는 상징의 출처를 구약의 많은 본문에서 가져온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만 표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생명나무, 만나, 어린 양, 생명책, 짐승, 이거 말고도 많은 상징어들이 있죠. 근데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2장 7절, 22장 2절, 14절, 19절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거는요, 창세기 3장 22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다 할 때 그 생명나무의 그 창조 시기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의 상징적인 의미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쓰이고 있는 거예요. 2장 17절에서 쓰이는 만나, 또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먹이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은유되고 있는 것이고, 또 어린 양 역시 이사야 53장 7절에서 고난 당하시는 그 피 흘리시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피를 흘리는 어린 양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생명책, 짐승도 시편과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사용됐던 언어들을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또 은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조병수 교수님은 요한이 당시 교회와 성도들의 삶과 밀접한 물건들, 개념들을 비유적으로 사용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징으로 생각해 볼 때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숫자죠. 숫자. 요한계시록에는 다양한 수를 언급하는데요. 3과 7은 대표적인 완전수죠. 완전히, 온전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어떤 긍정이나 부정을 의미한다기보다는요, 어떤 것의 완수, 그러니까 finish죠. 완수를 가리킨다라는 점에서 3과 7이 완전수예요. 그래서 7교회는 7교회가 온전한 교회다가 아니라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7에 하나 모자란 6은 어떤 의미를 갖겠어요? 6은 완전함에 이르지 못한 그 약간 부족함을 의미하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 자체가 악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7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온전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숫자가 6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짐승의 표 뭐죠? 666, 666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666이 요한계시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 17절이에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기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말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목사님은요, 이 바코드가 짐승의 표라고 이야기하셨던 게 생각이 나요. 이 바코드 처음 나왔을 때 아마 성도님들 다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막 가게 가서 이 바코드 없는 것만 사야 된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건 계시록을 잘못 해석한 단적인 예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약학자들 사이에 공통적인 견해는 일명 게마트리아, 이게 문자를 숫자로 풀이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을 따르더라도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666이 히브리어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또 다른 하나는 헬라어로 구성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크게 히브리어냐 헬라어냐예요. 근데 히브리어라고 주장하는 견해는요, 이 짐승의 표가 상징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네로 황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로 황제를 카사르 네로라고 할 때 이 카사르 네로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그 철자의 철자가 의미하는 숫자의 합이 666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헬라어라고 주장하는 견해는 이 짐승의 표가 가리키는 인물이 도미티안 황제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 당시에 통용됐던 그 동전에 보니까 도미티안 황제를 가리키는 명칭을 아우토크라토르
카이사르 도메티아노스 세바스토스 게르마니코스. 이거의 약자가 아카이 도메트 세브게. 이게 동전에 기록돼 있거든요. 동전에 아카이 도메트 세브게를 한 글자씩 헬라어로 숫자를 대입을 한 다음에 합치면 666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건요, 요한계시록이 언제 기록되었느냐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기록 시기에 관한 입장이 하나는 네로 황제 때 기록된 거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이 666이 히브리어로 쓰인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니다, 그때는 너무 이른 시기다.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했던 95년, 96년, 97년, 98년 요 1세기 후반부 그때에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이것은 헬라어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황제 때 박해가, 교회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했던 때이기 때문에 크게 이 둘로 나뉘거든요. 그런데 이 조병수 교수님은 이 두 견해 모두를 언급하시면서 두 다 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이 둘 중 어느 하나를 절대화시키면 안 된다. 중요한 건 이 숫자가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보다 이 수가 의미하고 가리키는 그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떠난 사람들이 받는 그 수를 가리킨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서 수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3과 7은 완전하고 온전한 수라고 했죠. 그 7에 미치지 못한 6이 3번 반복되므로 완벽하게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또한 더욱 주목할 점은 이 666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표시되었느냐는 거예요. 이마와 오른손에 이 표를 받게 한다라고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건요,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완전 하나님께 적대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마와 손에 표시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마와 손에 7에 온전히 미치지 못하는 6, 그 6이 완전히 3번 연달아 표기됨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떠난 자들이 받은 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서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표다, 이런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잠깐 이 상징 해석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상징적인 물건들과 숫자들이 쓰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읽으실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지침이 있어요. 첫째는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상징에 대한 세부적인 의미가 완전히 드러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상징의 세부까지 너무 깊은 의미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일종의 알레고리, 그러니까 어떤 단어들만 다다다닥 연결하거나 그 단어가 가리키는 의미를 쫓아서 막 연결하는 거, 그냥 아주 기계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건요, 오히려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실 때는 전체적인 인상과 중심적인 의미,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시는 게 더 필요해요.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기원 후 1세기에 핍박받고 시달리는 성도들의 그 약해지려는 마음을 위로하고 굳게 하는데 직접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실 때는 당시의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상황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죠. 당시에 이 편지를 받을 때 초대교회는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표현들과 언어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사대교회의 흰옷을 말하는 것은요, 이 사대 지역이 당시에 모직 산업으로 유명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흰옷을 말씀하실 때에는 이 사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였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역사적인 상황을 입체적으로 확인하면서 읽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요, 구약 성경과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읽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는 책이에요. 학자들에 따르면 약 400개의 구약 성경의 암시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 39권 중에 24권이나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의 연속성을 간과할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된 짐승의 이미지는요, 상당히 유사합니다.
근데 다니엘서는 초림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기록했다면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점에서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또 짐승의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향하는 바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니엘서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 다니엘이 당연히 메시아의 오심이 초림으로 오실지 아니면 다시 오실 예수님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누어져 오실지를 인식했을 수는 없었겠죠. 이것을 조직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계시의 점진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계시가 점차 선명해진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사도행전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던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그가 예수임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죠. 앞서 이 상징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 세 가지 방식을 제안드렸죠. 이번에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기 앞서서 요한계시록을 펼쳐 읽을 때 지녀야 할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이나 음모론을 조장하는 그런 책이 결코 아니에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충분히 읽어 나가실 수 있는데요. 첫째로 각종 종말론 운동을 조심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됩니다. 과거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완전히 잘못 읽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것이거든요. 소위 천년 왕국이라고 부르는 이 개념에 대해서는요, 정통신학의 울타리 안에 있는 신약학자들도 학술적인 견해가 다양합니다. 너무나 신비롭고 궁금한 주제이기 때문에 시대마다 인기를 얻었던 주장이 다 다른데요. 하지만 이런 종말론 논쟁이 아니라 몇 날 며칠 몇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오신다든가 꿈에서 봤다든가 하는 그 모든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의 어떤 구절을 근거로 제시하며 주장하면 그건 다 허구입니다. 99% 허구일 가능성이 높아요. 미혹하는 일이고 거짓말이니까 그걸 귀 기울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2세기 무렵에도 몬타누스라는 인물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 시한부 종말론 운동이 있었어요. 2세기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1800년 전이에요. 이 시한부 종말론은 그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되게 어떤 경향을 보이냐면요, 모든 재산을 정리하라고 한다든가 가족을 버리고 어디로 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권하는 것이죠. 또는 지나친 성령 운동을 장려하는 경우도 이것에 해당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구체적인 장소를 제시하면서 그곳에 모여야 된다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막 헌신을 부추기는 행위 역시 이런 종류에 해당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금욕주의의 경향이 뭡니까? 세상 일이 중요하냐, 교회 일이 중요하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성도님들을 막 미혹하는 것, 그것에 빠지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는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시면 돼요. 새벽 예배 안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해석해 주는 것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시간표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관심이 없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종말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해서 꽤나 애써왔습니다. 이 일에 열심을 냈던 대표적인 부류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인데요. 이 사람들은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의 순서를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했어요. 초림, 교회 시대, 휴거, 7년 환란, 천년 왕국, 사탄이 놓여지고 부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렇게 도식화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이중 재림의 독특성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휴거에 있어요. 휴거. 이거는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근거한 주장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성도들이 들어 올려짐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들어 올려지는 이유가 뭐냐면 7년 대환란을 성도들은 피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먼저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1차 재림을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는 환란의 세월을 이 세상은 보내겠죠. 왜냐면은 모든 의인은 휴거됐으니까 이 세상에 이제 악인들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엄청 혼란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니까 혼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공중에서 성도들과 만나신 이후에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혼란하던 세상을 다시 심판하시겠죠? 그 심판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노릇 하신다는 겁니다. 이 이중재림은 가설에 기초를 하고 있고 성경을 입맛대로 이렇게 짜깁기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단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종말까지 이어지는 이 시간표를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반복적이고 입체적으로 마지막 때의 이 이미지를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는 거,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순환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복음의 책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 역시 복음이 핵심 주제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심판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공의를 완성시키는 분으로 다시 오신다. 이것을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 복음이 필요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도 왜 이 복음이 필요하죠? 아직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전히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고 성도들 역시 세상 가운데서 그 이중적인 신분을 지니고 살아야 하는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희미해져가는 중에 있어요. 소망이 꺼져가는 것 같고 더 이상 인내할 힘이 사그라드는 것 같은 그때에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겁니다. 아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그 나라는 반드시 임한다. 이것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은 기독교의 일부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전부예요. 오래도록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의 그 위선적인 태도로 인해서 이 소망에 대한 확신이 힘을 잃었던 게 사실인데요. 요한계시록을 읽을수록 신자는 더욱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고 갈망하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입술에서 바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산책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익숙하지만 또 가깝게는 느껴지지 않는 그 요한계시록, 그러나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귀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많은 오용과 남용 또 왜곡의 시도들을 거두어 내시고 진짜 이 요한계시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이 은혜를 맛보는 묵상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요한계시록 읽기에 도움이 될 만한 책, 도서를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기 위해서 제안드리는 키, 열쇠, 이거는요. 합신 신약학 교수로 재임하시다가 올해 은퇴하신 김추성 교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이에요. 김추성 교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눈여겨봐야 할 주요 흐름에 바로 이 어린 양 메타포를 힘있게 말씀하시는데요. 연약한 존재의 대명사인 이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동물로 그려지고 있죠. 이것은요, 겸손의 왕으로서 십자가 피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책이에요. 이 책은 요한계시록 주석은 아니지만 전체를 아주 간략하게 다룬 지침서 같은 책이니까 꼭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 두껍고 비싼 책이긴 하지만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요한계시록 강의도 하셨었던 이필찬 교수님이 쓰신 요한계시록 주석이에요. 이건 주석이니까 당연히 두껍고 방대합니다. 그러나 아마 요한계시록에 대해 궁금하셨던 그 궁금증들을 이 책을 보시면서 읽으시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실 수 있으시리라 확신합니다. 모쪼록 이 요한계시록 자체를 읽으시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읽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책들을 많이 두시고 입체적으로 계시록을 읽으시다 보면 분명히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럼 스가랴 산책에서 만나요. 샬롬. 잠깐! 돌아온 퀴즈 시간입니다. 섭섭할 뻔했죠? 지난번 역대기 산책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했고 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니까 정말 너무 기쁜 마음이었거든요. 이번 퀴즈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그럼 문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장르는 무엇일까요? 네, 주관식인데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성경 중에서도 독특한 장르에 속한다 그러면서 단순히 이 묵땡 문학이기만 한 게 아니라 누군가 이 수신자를 염두에 둔 책이기 때문에 편지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런 장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무슨 장르인지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간단한 구조를 설명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본 것,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정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힌트를 드리자면 1장 19절에 정답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7월 이 무더운 여름과 함께 시작하실 이 요한계시록 묵상이 이 퀴즈와 더불어서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정말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에서 만나요.